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왜 저를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6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장 리더들처럼요, 목자로 살았는데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여러분과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요, 또 저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국 생활 2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영어와 한국말이 막 이렇게 엉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식물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야채인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요. 또 한 목사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납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고향의 전설이라는 거 봤죠? 그게 아주 내용은 무섭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고향의 전설, 생각해보니까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말을 요리 있게, 조리 있게인가요? 조리 있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요리 있게 아니면 조리 있게 좀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팜플렛을 보시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실하고 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를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아주 정도의 신앙을 살고 2003년에 미국 유학이 제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05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휴스턴에서 목장 사역을 아주 모범적으로 한다라는 교회의 그 소식이 퍼지면서 저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께서 제게 그 교회에 한번 세미나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전에 했던 것을 잘 지키면서 해야지,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면 거기에는 꼭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제가 공부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했고, 이 목장에 대한 얘기 앞에서 그냥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는 당시에 유스그룹 사역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3년 만에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1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가 이 목장을 하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한번 변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일을 좀 목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앞으로 가정교회라는 이 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은 목사님이 조금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의 정책 때문에 이 목장을 잘하는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08년에 휴스턴에서 열린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좀 특별한 것이 3박 4일 동안 이 교회에서 행사가 열리고, 그리고 숙박을 여러분과 같은 목장의 리더 가정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렇게 열리는 목장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 간증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훌륭한 강사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생애 몇 번 손꼽을 만한 그런 간증이 가능한 거라고 믿었는데요, 청년 몇 명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제게는 너무 놀랍게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장에 온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 청년의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그 청년은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일본의 큰 기업에 있다가 이 휴스턴 메디컬 센터 연관된 기업으로
주지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목장의 코가 꿰서 불신자였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발소에 그 차가 처음에 없어서 라이드 부탁 때문에 이발소에 가고 목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목장에 와서 목장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1번을 봐도 모르고 2번을 봐도 모르고 3번을 봐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하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무엇 하나 잡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데요,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이 말씀에 자기가 막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옛날 같으면 면허 시험지를 완전히 외워버릴 청년이 성경에 이끌려서 시험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지를 덮었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읽으면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지금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서 하나님께 막 원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시험 공부할 시간에 성경 읽었는데 책임져 주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요, 4번부터요 왠지 자기의 이 연필을 쥔 손가락이 무언가 모를 힘에 이렇게 이끌려 갔는데요, 시험 문제의 30% 아마 처음에 1, 2, 3번 요거만 틀리고요, 나머지 문제를 거의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나님은 정말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 다닌 지 10개월 정도 된 청년의 입에서 나올 때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전통적이고 소위 말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할까? 저는 이 순간에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젊은 청년들을 섬기는 목자로 자원하겠습니다. 목장의 리더로 자원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목장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은 목장의 리더가 되셔야 합니까? 금요일날 오늘 얼마나 쉬기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오셔서 목장의 리더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그 답은 먼저 우리 성경책에 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우리 인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장의 2에,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너희가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참 어려운 이름들이 나왔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쓴 겁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요, 골로새 지역에 눈바 자매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가진 곳에서 설교자가 있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한 그 다음부터입니다. AD 313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예배당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고요,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집에서 모여서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단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목장이라는 곳을 셋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세우신 그 교회처럼 원래 교회의 모델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는데, 이 집에서 직업적인 신학교육을 마친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리더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탈봇에서 이 가정교회 목장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저희 지도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에 대해서 정확한 영어 단어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제 설명을 한참 들은 다음에 lay pastor, 평신도 목사라는 말이 목장을 운영하는 리더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의 리더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lay pastor, 평신도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목장을 굳이, 우리가 구역도 좋은데 뭐 속회도 괜찮은데 순모임도 괜찮은데 왜 목장을 해야 하는지는요, 성경적으로 교회 사역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가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가로하고요, 누구누구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목회자, 바로 목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각각의 사역을 적합한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를 주셨는데요, 사도나 선지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와 교사가 있죠.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이는 목사님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박 목사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림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시고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봉사는요, 우리 식사를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죠. 여기서 봉사의 일은 미니스트리,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목사님 고유와 목사님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미니스트리를 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이런 비유가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2002년 그 해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때요, 히딩크라는 분이 하늘만큼 땅만큼 외쳤던 히딩크가요, 승리에 목말랐던 히딩크가요, 여기저기 무명의 선수를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가 박지성이죠. 박지성과 같은 선수들을 모으더니요, 그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보니까 이 선수는 다리가 빠르니까 공격수, 이 선수는 아주 침착하고 치밀하니까 수비수, 그리고 너는 골리 하면서요, 베스트 멤버들을 만들더니 월드컵 우리가 4강 진출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히딩크가 축구에 관한 최고의 전략까지만 그는 운동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합니다. 우리 3번 알지? 연습했던 3번 태세로 가는 거야 하면서요, 뛰고 실질적인 골을 넣는 거는 선수지 축구 전문가인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교회의 필드 현장은요, 우리 박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히딩크 감독님이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인지하신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여기서, 우리 권사님 여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입니다 하면서요, 진짜 교회의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해가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목장의 리더이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목장에서 반만 하면 됩니다. 나는 목장에서 우리 전화만 해서 우리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역의, 이 미니스트리, 이 목회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위대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목회자들에게 있던 그 사역을 바로 평신도들에게 넘긴 일이다. 우리 세컨드 리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요, 성직자에게만 있었던 성경책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깁니다. 독일 국민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그 성경책을 프리스트, 사제들만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성경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난 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의 전유물이었고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당당한 동역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왜 목자로 또 섬기는 리더로 헌신해야 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요, 일하시는 게 이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정말 느낍니다. 사실 신학 교육을 받은 이 목사는요, 신학에 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이나 교회일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은사가 많으신 리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어떤 눈으로 목사님을 보냐면요, 옆으로 눈을 째려보면서요, 목사님 하기 싫은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목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요, 바로 이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우리 귀한 우리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중심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장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초대 신약교회에 불어온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특징, 초대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요, 곳곳마다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몸들이 세워지는 평신도.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예전에 몇몇 다윗과 같은 인물은 잠깐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줄 터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바람이,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역이라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와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낄 때. 기도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줄 알고요, 사업이나 가정이 이렇게 원만해지면요, 자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다가요, 정말 내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이 목장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네, 하루 이틀 빠지고 안 나오시네 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기도하러 안 나오셔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요, 기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저는 목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한 데피니션을 한번 정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쇄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두 번 반복해서 읽는데요, 가로 안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우리 목장의 리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평신도로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장의 정의입니다. 자, 시작. 목장은 평신도를 리더로 세워 6명이나 12명이 가정에서 매주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귐을 나누는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이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장은 평신도를 리더로 세워 6명에서 12명이 가정에서 매주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귐을 나누는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이다. 왜 목장의 리더들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그 모임은 처음 신약교회 때 가정에서의 모임은요, 식사만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삶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목장에서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식구라는 단어 아시죠? 식구, 패밀리요. 먹을 식자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식구가요, 너무 떨어져서 같이 밥을 먹지 않잖아요. 부모 자녀 간도 어색해집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목장은요, 제2의 가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먹이셨고요, 부활하셔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라는 이 커뮤니티를 그냥 사무적인 오피셜리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요, 가족처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식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목장이요, 함께 먹는 걸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신약교회 모임은요, 일단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도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을 묘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가깝게 만듭니다. 식사를 나누면서요, 우리는 어느 순간 정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정교회 이 목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서요, 어쨌든 이 목장 모임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를 탐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 가정교회 원조, 목장의 원조라고 불리는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궁금했던, 만나고 싶었던 당시의 청년이었죠.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조금 1대1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뭐 이름을 밝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밝히면요, 그분의 이름이 뭐 까먹었네요. 예, 희준입니다. 희준이라는 청년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자로 세워지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분의 삶에 목장을 통한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아마 월남국수집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젊은 분이 오더라고요. 제 앞에 앉았는데요, 휴스턴은 여름이니까 옷을 좀 얇은 티를 입는데요, 몸이 도화지 같이 되었더라고요. 이 군데군데 문신이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신을 한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브로큰 패밀리, 결손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요, 제대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 티네이저 때부터 베트남계 갱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갱들이랑 생활하면서 뭐 당연히 마약이라든가 폭력 사건에 막 연루됐다가 우연히 한 청년 목장에 초대가 된 거예요. 이 휴스턴은요, 목장하는 곳에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한번 목장 갈래? 그러니까 뭐 소가 있는 목장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젊은 갱스터가 목장을 간 거예요. 갔더니요, 앞을 거의 못 보는 이은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떠듬떠듬 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곳 그루터기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수준이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누가 준비하셨냐면요, 거의 실명 위기에 그 사모님께서 눈을 못 보시는데 더듬더듬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거의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먹은 그 저녁 수준으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기서 좀 놀랬죠. 화를 내려고 해도 음식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이 목장의 모임이 식사를 준비할 때 이 청년들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몇 번 나갔다가 이 목장의 리더가 되신 사모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러 이제 장에 가는데요, 이 사모님은 앞을 못 보니까 운전 못하니까 조수석에 앉고요, 한 청년이 운전하고, 이 희준이라는 청년은요, 차 문을 열고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살았다,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차를 타자마자 그 사모님 뒤에 앉았는데요, 이제 살았다. 왠지 모르는데 그런 막 안도의 느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목장만 끝나면 또 이 친구는요, 뭐 마약이라든가 갱들로서 막 복잡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목장에 나오고 나서부터 세상에서 느끼지는 못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자기 약혼녀 피앙세, 결혼할 자매를 이 목장에 초대한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사모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하고요, 사실 앞도 잘 못 보는데 이 베트남계 여자친구를 데리고 목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앞으로 결혼할 자매예요 하면서 설명을 맡겼는데요, 이제 목장이 끝나고 그 사모님께서 그 청년을 따로 나중에 부르신 거예요. 희준아, 너 그 자매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좀 도가 지나치시네.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아끼는 자매를 몇 번 봤다고 처음 온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 자매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순간에는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뭔가 뜻이 있겠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더니 이런 말문을 여십니다. 희준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가 너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 이상으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나는 이미 너의 약혼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는 아니란다. 너 당장 헤어져.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이분은 마치 내 어머님처럼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결정으로 그 자매랑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부른 거예요. 희준아, 너 짱 만나고 싶지 않니? 네, 사모님. 우리 청년들 예배가 1시에 있거든. 찬양팀이 앞에 올라갈 거야. 오른쪽 맨 옆에 있는 자매가 너의 피앙세가 될 거야 하고요, 그날 이제 교회에 나가서 누구지 하고 딱 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와 또 직업이 약사인 청년으로 너의 배우자. 아니, 나는 내 몸이 도화지같이 문신을 했고 내 과거는 부끄러운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 놀라운 건요, 그 자매님도 이분을 만났는데, 이 희준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하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 청년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요, 내 짝이야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보고 싶으면요, 휴스턴 서울교회 섬기는 분, 우리 문희준인가요? 희준 전도사님 사모님 얼굴을 보면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 과거 갱스터의 삶을 살았던 청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탈봇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집이 부에나팍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LA에 있었고요, 당시 저희 목장 식구들 대부분 청년들이요,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다녔어요. 산타모니카에서 매주 부에나팍으로 오는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저희 집 문을 열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인사를 아무도 안 해요. 전부 다 막 뛰어가요. 그리고 막 줄 서요.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금요일 날 7시 목장을 위해서요, 산타모니카에서 출발하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차 안에서요 발을 동동동동 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목장 모임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청년들을 보내주는데요, 이 청년 어떻게 내가 섬기지? 하면서 느낀 게 기도밖에 없는데, 제가 부에나팍 살면서 사랑의 교회도 가고요, 은혜하는 교회도 가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리 교회 가서 내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여보,
여기보다 싼 집이 없을 거고, 당신은 여기 공부하러 왔어. 여기 공부 마치고 나면 당신 총장님이랑 같이 하기로 한 프로젝트 있지 않았어? 모르겠어. 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 한 번은 목장에서 우리 청년이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입양을 받았는데요, 모르는 남이 아니라 친척 가운데 입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2달가량 지나면 그때까지 리뉴얼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추방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제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로 안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상황은 시간이 너무 없고요. 제가 아침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아들들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마다 식사를 거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당시 내가 닥터 코스를 듣는 때였거든요. 아침이면요, 그 식사가 학교에서 만들어진 그 브렉퍼스트가 얼마나 화려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왜 하필 금식을 해도 이때 했을까? 그 풀인데 다 등록금에 포함이 됐는데 하면서요, 한쪽 구석에 있고요, 너무나 배고픈데 그렇게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원래는 들어주셔야 되죠.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미국에서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목장의 리더라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니? 네 아이보다 내가 맡겨진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사를 결정합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저희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예전에 제일 멀었던 저희 집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UCLA에 있는 청년이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또 금요일 날 제가 라이드를 하고 다녀오는데요, 겉으로 보면요, UCLA라는 좋은 그런 타이틀,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요, 저도 우리 김 목사님처럼 11시 예배 때 제가 잠깐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밖에서 기다렸던 청년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문을 이렇게 쭉 열면서 저기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다가요, 고개를 이렇게, 그리고 처량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명문대 학생이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데요, 찬양 인도하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데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영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은 우리가 밥을 준비하는 그곳 이상에 있어서요, 우리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을,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종으로서, 아니 누군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인 나를 구해주는 구주십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두 번째 뭐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Lord.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주인이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너가 마당을 한번 쓸어라. 근데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왠지 마당을 쓸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지 목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목장을 하면서요, 2번을 분가라고 말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저희 목장에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분리하는 일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글렌데일에서 사는데요, 저희 목원이 샌버나디노에서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빅베어 밑에 그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를 학교 자매님 3명이 다닙니다. 근데 목장을 우연히 왔다가 나 여기 너무나 좋아. 목장인 제가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야지. 목사님 차가 없어요. 그래? 목사님 데려가면 되지. 토요일 날 1시예요. 제가 글랜드에서 출발하면 거기가 약 60마일이 넘습니다. 1시간 20분이면 그 기숙사 앞에 서요. 그러면 3명의 자매님이 쪼르르 나와서 제 차에 타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서 7시부터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요. 그리고 목장이 끝나면 어떨 때 11시, 12시요. 처음에는 집으로 데려다 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자매님들 목장만 와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 집에서 목장을 하고요. 저희 집에서 자는데 저희 집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 안방은 우리 아이들이 쓰고 이 자매들은 저희 아이들 방에다 주는데 저는 이제 마루에 나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한 1시 점심 먹고 3시쯤에 샌버나디노로 가요. 그럼 거기서요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마켓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들을 돌보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매 토요일마다 데리러 가서 저희 집에서 재우고 데려다 주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서울 부산 왕복거리더라고요. 2년 반을 하는데요. 그래서 2년 반이 지나갑니다. 졸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섬긴 자매 중에 한 명이 외동딸인데요. 이 아이의 아버님이 포항제철인가 다니셔요. 통화를 하는데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니 얼마나 힘들어. 너 아빠가 차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너. 아니 괜찮아. 그거 알아? 목사님이 나 여기서 데리러 오셔서 잘 지내고 있어. 야 그래도 조심해라 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매주 와서 꼭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에 맞춰서 이 자매들이요 안어 그 모범생으로 졸업하는데요. 졸업을 마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제게 있어서 딸까지는 안 되고요 조카 정도의 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자기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오셔서 요세미티도 여행을 하고요. 같이 막 정말 한 가족처럼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했는데요.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인사를 하고 이제 공항까지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저희 집에서 이분이 마지막 주무시고 갔는데요. 제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구두가 한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2년 6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제 딸을 제가 와보니 보통 거리가 아니네요. 2년 반 동안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재워주시면서 제가 불안하지 않고 아빠 걱정하지 마. 목사님 집에서 우리 밥도 잘 먹고. 제가 목사님 구두를 봤는데요. 너무 낡았어요. 제가 차가 있고 영어를 한다면 나가서 구두 한 켤레를 사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목사님 구두를 신어봤더니 제 발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구두 놓고 갈게요. 제가 미국 간다고 딱 한 번밖에 신지 않은 거예요. 제 구두를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적어도 이 한 가족은요, 한국에 가서 목사, 크리스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요. 제게 맡겨주신 그 아이가요, 세례를 받는데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제가 오갔던 거리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요, 거기까지 가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요, 차를 잠깐 세워놔요. 그러면 눈을 떠보면 캄캄해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샌버나디노에서 아이들 데려다 두고 집에 오는 길에 운전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저도 사역하니까요. 차를 세웠는데요, 캄캄한 길에서 이게 어디지? 한참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몇 번을 이랬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세례를 받고요, 그 아버님은요 한 5년 동안을요 그 과일을 매번 저한테 못 보내주시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의 그 리더로서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사실 아마 사회적으로 꽤 지위가 되시고요,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낮아지거나 누구를 섬길 이유가 없으실 분들이에요. 사회에 나가시면요 대접 받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되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만큼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함이라.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목장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순종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장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요, 기회가 되면 좀 많이 하셔도 좋은데요, 중요한 게 아마 나눔일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할 때 트라우마 카운셀링이라는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아주 큰 사건 같은 걸 경험하면 그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마음에 난 상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산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날 경우 그 사람은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가끔씩 뱀 비슷한 나뭇가지만 봐도 마음이 막 멎어지고요, 심장이 벌컥벌컥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 이것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늘 사회 속에서, 이 이민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로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근데 목장은 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권사님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장로님께서 묻습니다. 아유, 김 집사 어떻게 지냈어? 우리 형제님 어떻게 지냈어? 예,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머리에 복잡한 메커니즘 같은 게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아까처럼요, 뱀에게 딱 물리면 이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지키는 보호 모드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까봐 온몸이 긴장하면서요,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 하면서요, 공포감도 느끼고 우리의 몸은 세이프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말이라든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데요, 이 편도체가 활동을 하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똑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같은 아픔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전전두엽이라는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요, 아까 이야기한 편도체가 우리를 안전모드로서 긴장하고 경계 태세를 하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대화라는 겁니다. 2003년에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하시죠?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서 정말 꽃다운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요,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여고생이 있었어요. 이 여고생은 지하철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버지도 실수를 하셨죠. 오늘 아빠가 가지 못하니까 너 지하철 타고 올래? 하는 순간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뺨을 때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키려는, 아버지 나한테 지하철을 타라는 것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손찌검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감히. 이 안에 상처가 완전히 치료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1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사건을 봅니다. 빌딩이 무너져서요, 앰뷸런스가 와서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건강하지만 그 당시에 아주 비참한 사람들을 목격한, 소위 말하 마음의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라우마 카운셀링 팀이 와서요,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오늘 보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건물 기둥이 쓰러지고요, 제가 기둥 쓰러지는 것 가운데 한 사람이 압사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습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머뭇거리죠. 네, 큰 돌기둥 가운데 사람이 깔리면서 저는 그 피의 모습.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는 큰 상처, 초상 같은 거 당하면요, 그 사람 그냥 놔둬,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것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의 편도체가 전전두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이성적이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상처, 충격적인 모습을 경험한 그 순간에 자기가 보고 느낀 걸 말로 하면요, 어느 순간 사람 안에 있는 이 전전두엽이 활동하면서 그 트라우마로 난 상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 구덩이에 있는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요? 지금 조금이라도 늦게 이렇게 치료,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슷한 환경에 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것, 동창 모임이라는 곳 가보면 다들 성공한 사람, 자기 부끄러움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얘기를 해주고 싶죠. 누가 이런 얘기를? 목장이 그런 자리가 돼야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어디 가서 마음대로,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조차도 나누기 어려운 그 아픔의 이야기가 목장에서 이야기되는 순간이요,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장 사역을 하는데요, 별의별 청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한 청년은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아예 머리에다가 담배를 꽂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자기보다 20세 넘잖아요. 근데요, 목사가 그런 거 없어요. 음식 준비하면 들고 달고 뛰어다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동네 뭐 아저씨처럼 편한 거예요. 오면요, 뭐 머리에 담배도 꽂고, 어떨 때는 오늘 고기 없네. 그러면 제가 미안해, 고기 준비할게. 그런데 아이들이 찾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왜 금요일마다 그 LA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타운 주변에 먹을 만한 곳, 놀 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차를 타고
글렌데일까지 1시간 반, 1시간 트래픽 뚫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날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화내지 않고요,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어땠어. 아이들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여기 청년 싱글 목장 섬기는 리더 오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하네, 안 오셨네요. 나중에 만나시면 격려해 주세요. 딴 목장은요, 말이라도 되죠. 청년 목장은 말도 안 되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근데요, 받아주면요, 이 강팍한 청년들 마음이요, 여기 와서 풀어져요. 저쪽 가서 누워있다가요, 자, 우리 모이자 밥 먹자면요, 와서 또 먹고요. 그 다음에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친구 한 명 데려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목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데 알고 있어? 밥 공짜로 줘. 무슨 얘기해도 웃어주면서. 그럼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마음의 문을 다 닫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등을 지고요, 교회의 그 치부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 가자고 하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밥 먹는 자리에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한번 나오면요, 내가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다라고 알면요, 그 자리를 찾게 돼요. 어제 제가 한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가 섬기시는 터키 목장이라는 곳이에요. 이 목장 구성원을 보면요, 두 분의 자매님이 있는데 한 분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남편을 질병 때문에 남편이 소천하였습니다. 6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리고 목장을 오픈한 집은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고요, 아이가 20개월 그리고 2살짜리가 있습니다. 이 집의 호스트, 우리 남자 젊은 집사님이 사업차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두 아이 보면서 목장을 막 힘들게 준비한 거예요. 물론 청소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업하면 저는 더 많은 시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출장이 잦아지고요, 예전에는 미국 회사라기 때문에 일찍 돌아오면 아이도 봐줬는데요, 지금은 회의가 끝나고 집에 오면 거의 파김치가 돼서 잠만 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한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잘해야 돼. 내가 왜 이혼 당했는지 알아? 가정의 갭은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벌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서로 멀어지더라고. 이 자매님이 하버드대를 나왔거든요. 남편이랑 보스턴에서 만났어요. 야망가예요. 직장생활 다니면서 지금 러이어, 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지금 법 공부하고 러이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혼을 당한 아픔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 같은 그 아픈 경험을 우리 자매님, 집사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자매님이요, UC 버클리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아,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지켜야 되겠죠. 부모님 한국 계시거든요. 이 상황 감히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려요. 가슴 아파하실까 봐요. 그런데 목장에 한 연배가 되는 인생에 연륜 있는 분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혼당해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 자매는 그런 고통 겪으면 안 돼. 어제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내 부끄러움, 뭐 이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 자매가 나와 같은 그 아픔 겪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아버지 실수 자식이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을 실천할 만한 필드가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가요, 쭉 나가면요, 무언가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무언가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목장은요, 너무나 좋아요. 제가 목장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아, 우리 형제는 지금 가장 큰 게 이 사업 문제구나. 우리 자매는 건강 문제구나. 목원들은 웃고 즐기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이야기하고 돌아가지만요, 저는 메모한 거 가지고 우리 아내랑 얘기해요. 여보,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쏟아 부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공부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이 과정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님이 저희 교회 성도가 되질 못해요. 그냥 방문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한 번은 한 여자분이 연배가 한 50이 넘으시고 60이 넘으시죠.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이 오셨어요. 이분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남편을 30대에 잃었어요. 그리고 3명의 자녀를 식당을 하면서 돌봤는데요, 우리는 김치찌개를 보면 반찬으로 참 좋겠다 생각하죠. 이분은 김치찌개를 보면 술안주로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요. 30대 식당 문을 닫고요, 할 게 없어서 술을 드셔요. 제가를 못해요. 아이들 때문에요. 그렇게 30평생 30 후반부를 그렇게 살았어요. 일하다가 척추의 뼈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한두 번 오시다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좀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차를 타고 오시질 못해요. 30분 거리를요, 그 진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 한 명하고 처음 나온 그 청년에게, 야, 너 이 과정이 first step이니까 같이 공부하자. 대신에 교회가 아니야. 우리 장 집사님이라는 분, 이름은 집사님이셔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야. 네 하고 토요일마다 이분 댁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피고요, 이렇게 앉아있다 힘드시면 누우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예수님 저와 함께 영접하셨죠? 그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정말요? 네. 이분은요, 처음 수업을 듣다가 몸이 너무나 아파서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마지막 수술하려고요. 갔더니요, 한국에서 하시는 말이, 죄송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잘못되면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얘기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가 권면했습니다. 지난번 하던 공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6중과 했던 과목을요, 다시 처음부터 한국 갔다 온 그 시간 다 빼버리고 다시 1단원부터 13주 동안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또 한 7, 8개월쯤 됐을 때, 7, 8회 만났을 때 성령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집사님, 소원이 뭐가 있으세요? 당연한 게 뭐겠어요? 병 낫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똑같더라고요. 성령님께 도움 구하면 응답된다고 하셨죠?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막 따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어느 순간 예수님 영접하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따지듯이.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밤에 꿈이겠죠. 꿈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캄캄했대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이리 와봐 이런 거겠죠. 언덕을 한참 올라가는데 거의 막 땀나듯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언덕 정상에서 딱 보니까요, 뭐가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는데, 아,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하면서요, 그날 이후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그런 천국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성령님 더 찾으세요. 네, 어떻게 하죠? 그냥 무시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집 동네 몇 바퀴 도는 거 외에는 못 하시거든요. 걸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산책을 마치고 오시는데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쩔뚝쩔뚝 허리 진동 때문에 걷다가 집 앞에 들어왔는데요, 방에 이렇게 거울이 있대요. 근데 왠지 그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신이 거울 앞에 딱 서자마자요, 어깨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폈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병실에 누워서 전화가 와도 전화기를 손으로 못 짚는 그런 분이었어요. 몸이,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로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얼굴이 달랐어요. 이상하다, 뭐 좋은 일이 있으시나? 예전에 그 이렇게 고개 꾸부정한 분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요, 이상하게 거울을 보고 싶은데요, 어깨를 제가 이렇게 폈는데요, 마치 부러진 나무 젓가락이 뭐 부드러운 고무가 되는 것처럼. 이 집사님이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노방전도 하자고 해요. 목사님, 전도 나가요. 요즘 전도한다고 사람들 안 와요. 근데 제가 순정해요. 건강 주시니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집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전도 나가요. 제가 아무도 안 올 것 알면서 이분 위해서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목사로 자라나면서 남에게 내세울 간증이 없었는데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살아 계시는 그 일들을 바로 저의 사역의 영역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목장이 정말 고달픕니다. 그러나 목장은요, 놀라운 경제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전도의 분업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존재, 목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밥 먹자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non-believer,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를요, non-believer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 자주 안 써요. 왜냐면 불신자들 부담감 느낄까 봐. 뜨끈뜨끈한 것, 뜨뜻한 것, 예수님 안 믿으면 뜨뜻한 것 갑니다. 이런 분을 very important person, VIP라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을요. 목장이 초대해요. 목장에서 마음이 녹아집니다. 왜냐면 목장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십자가가 없고요,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목자님, 목녀님 하니까요, 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데려온 분을 우리 목장 리더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데려가도 될까요? 오, 괜찮겠어? 교회 데려오면요, 이미 6개월 동안 나름대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불신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문화의 차이 때문이에요.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은
설교 목사님이 한 거 그대로 리뷰하는 시간 같거든요. 뭐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요. 브레인 월시 세뇌가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요,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 이미 자리가 포지션이 공격 자세로 바뀝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 앞에 같은 목장 식구 그 옆에 딱 앉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예전에 낯설어서 혼자 간 곳이 아니라 내게 친근한 사람들이 둘러싸면서요 밥을 가져다 주고, 또 처음 나온 분이 오면요 옆 사람들이 다 인사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곳이 어디가 있었을까? 이렇게 6개월 정도가 되면요, 나는 목장에 그냥 초대만 한 건데 우리 목장 리더가 교회 가자고 작전을 짜서 교회 데려오면요, 출석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누구 몫이냐면요, 목사인 제 몫이에요. 힘들게 이런저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 모시고 온 성도님,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공부 첫 단계 한다고 그랬죠. 어디 그 목장에 그 자매님이 있거든요. 목사님,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요약하는데요 15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요 2장, 3장, 4장 챕터 1, 2, 3, 4 하는데요 15시간이 걸렸대요. 한 장 하는데 5시간인데요, 목사님 저 앉아있다가 화장실도 안 갔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요약하다 화장실 갔다 오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성경 읽었던 거 잊어버릴까 봐 제가 참으면서 5시간을 채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근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요, 성경을 펴고 이런 공부는 처음이에요. 교회만 와도요 다 믿음 좋은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하시고요, 성경 한번 피지 않아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여기 그 권사님이 보니까 아, 이분 거듭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했다가 공부를 하는데 성경 속에 하루에 5시간 앉아서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목장에 초대한 그 일로 시작돼서, 때가 되니 교회에 초대하고, 때가 되니 성경을 읽게 되고, 때가 되니 주의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자부함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뒤에 누가 서시는지 아세요? 내가 섬겨서 하나님 나라 온 사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 만나서 내가 섬겨서 세례받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천국에 온 사람 여러분 한 명은 세우셔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이 자매님 알죠? 교회라는 거 모르고 사셨다가 제가 목장에 데려와서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요. 만나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밥 먹으러 초대하세요. 그럼 우리 리더 되셨잖아요. 데려오라고 하세요. 데려오면 와.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어떻게 해요? 사람 데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2012년 담임 목사하기 전에 그때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3가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년 목장들이거든요. 파란 게 주일 연합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온 숫자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매주 이 목장 모임에 나온 숫자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 생명의 삶이라는 게 저희 첫 번째 개설된 공부입니다. 이거 관리합니다. 왜요? 힘들게 목장을 그 고생하시면서 했는데 사역의 열매를 좀 맺혀해드리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코워킹, 동역이요.
저는 이걸 딱새와 찍새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목장 멤버는 찍새예요. 구두 닦기가 이게 찍어오는 거 있죠? 딱 찍어오면요, 전 딱새예요. 닦는 거예요. 우리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들은 딱새예요, 찍새예요? 찍새입니다. 찍어서 여기만 초대하세요. 제가 딱새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닦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업화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인도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찍새와 딱새로 분업화되면요,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needs, 필요를 채우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 차가 없으면 라이드고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면 아이를 봐주시고요, 가정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요, 조언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걸 찾아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치유를 소망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 제자 만드는 일이 최종 목적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장을 거쳐서 교회로 오더니 사역자가 돼요. 저희 교회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요, 2부 방송 담당자가 1년 전에 세례받고요,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 영상 담당합니다. 2년 전에는 교회도 몰랐던 청년이요, 목장 와서 세례받고 지금 사역자입니다. 테크니션 일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제자는 이 땅에서 아이들링 놀면 안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야죠. 교회 섬겨야죠. 일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장하면서요, 우리 아내랑 싸운 적 많아요. 저는 정말 대접 잘하고 싶거든요. 제가 샌버나디로 출발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래요. 막 음식 준비하면요, 오늘 뭐 준비해? 제 성에 안 차요. 이게 뭐야? 여보, 돈이 어딨어? 우리 돈 받아서 그런데 하다가요, 제 아내가요, 음식을 뒤집어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고요, 음식 뒤집어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데려가요.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아유, 오늘 어떻게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뒤집어 놨으니? 하면요, 감쪽같이요, 옆에 마켓 가갖고요, 제 아내가요, 스티커 다 떼갖고요, 싹 차려놔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왜? 아이들 불편할까봐요. 싸움은 끝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음식 준비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입만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일까요? 천국에 소망 두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온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했냐? What did you do for me? 사업했는데 그거 너 위해 한 거 아니야? 자녀 열심히 키웠는데 너 위해 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 뭘 했냐고. 한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모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위해 너는 무엇했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너는 그 피의 흘림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생명 구원했니?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말씀하시려고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집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열정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천국의 소망 갖지 않으면요,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요. 마지막 날이요,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리더로 세우셔갖고 제가 이 주님처럼 섬김삼, 주님처럼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끄는 이 일을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리더로 서주셔서 제가 이 길 감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웃어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저희 교회에서요, 이 목장 리더가 힘들어서 떠난 가족이 몇 가정 됩니다. 제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12년을요 매주 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도 계셔요. 12년을요. 한 명도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물론 가끔 식당에서 밥은 사요. 근데 자기 집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웬만하면 저희 교회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미 목장을 한 지 12년이 돼서요. 12년 동안 계속 혼자 집에서 하셔요. 근데 그 일 감당하셔요. 전국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이 길,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사역이라면 우리는 이 길에 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그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내가 맡긴 영혼들 돌볼 수 있습니다. 제 그 삶 가운데요, 그 구두 벗어놓은 부모님의 마음이 제한테 잊혀지지 않아요. 누가 한국에서 우리 딸을 그렇게 잘 챙겨줬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야, 내 아들 네가 그렇게 잘 섬겨줬구나. 목장에서 매일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줬구나. 그 성도를 위해서 네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 목표 세우세요. 올 1년 한 명 내가 세례 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저는 그릇이 크니 2명 정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데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있을 때요, 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 잠깐 피아노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부족한 종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 6년의 사역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길 감당하실 터인데요, 마지막 날 눈물을 흘려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